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리즈의 교재를 통해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네 번째 교재의 시작인데요. 오늘 교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라는 교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재를 통해 신앙인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열매란 무엇일까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거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성취, 그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가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상에서는 이것들을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단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열매를 이것으로만 한정해 버린다면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의 동기가 세상에서의 평안과 부귀로만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열매란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과 성공이 열매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열매란 무엇일까요? 신앙 안에서의 이 열매란, 또 오늘 말씀 안에서의 열매란,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가 또 말씀을 지키려 애써 노력하며 살아가다가 오늘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이지만 짧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가 이전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들을 구하며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오늘 우리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또한 신앙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러한 열매들로 인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이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라는 책으로 특별히 12주간의 시간을 통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 함께 공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포도, 무화과 이 두 나무 모두 이스라엘 또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오늘 주인이 원래 무화과나무의 자리가 아님에도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무화과나무의 열매에 대한 필요 또한 특별한 기대감이 있었기에 오늘 포도나무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특별히 심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그 열매를 심은 주인이 3년 동안 그 열매를 얻기를 구하였으나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은 화가 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버리는 것이 아까우니 찍어버리자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나무 중 한 그루일 텐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찍어버리나? 사실 여기서의 주인은 찍어버리는 것을 말리자고 한 포도원 지기에 비해 단호해 보이고 때로는 매몰차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3년 동안 때에 따라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며 그 나무를 정성껏 키워가고 무화과 나무가 결실의 때에 열매 맺기를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와 보살핌에 부응하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로 인해 오늘 주인은 이를 찍어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지 않으며 즉 유예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긍휼함과 또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열매 맺을 기회들을 허락하시지만 오늘 그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회에 대한 유예기간이 맞춰지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러한 주인의 단호함에 포도원 지기,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올 한 해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영영 찍어버리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기회를 하나님께 요청하며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더 요청하여 기회를 주고자 하시지만 오늘 그 요청된 시간 역시 올해 금년입니다. 이는 시간적으로 한 해를 뜻하지만 언젠가 끝이 날 시간 또 결국 이 한정된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주인의 그 기대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랄 데 없는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오늘 열매를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새 사람을 입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오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 찍어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회가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이 땅에서 참 믿음으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기회는 결코 무한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포도원 지기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오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결국 오늘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열매는 구원이다 라고 반드시 동일시하여 이야기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국 이 열매가 이야기하는 바는 참 믿음, 건강한 신앙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열매라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물론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 또 신앙이라는 것과 오늘 이 열매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열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52번 나옵니다. 이 열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 열매라는 단어를 20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 믿음의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꽃을 보기 위해 또한 조경이나 건축이나 제목을 위한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오직 열매를 위한 나무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과수원 주인이 과실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다른 어떠한 것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열매의 유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의 건강과 필요성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바로 너희는 열매 맺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앙을 이 성령의 열매로 증명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삶에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세상의 성과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라는 열매들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이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터인데 한 주간 찬찬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나는 혹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주의 시간 동안 내게 부족한 성령의 열매, 또한 내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은 무엇인가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